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두 손을 모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사죄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았는지, 혹여 내 욕망이 주인된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사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우리와 같이 짐을 지고 땀 흘리는 이웃을,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흠없는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겸손한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당신의 크고 놀라운 친절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소서. 주님, 온 세계를 구하시는 분이여, 당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며 자비가 마르지 않는 주님, 특별히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길을 잃은 사람을 인도하시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소서. 꺼지는 마음의 불을 다시 지피시며 아픈 사람을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를 위로하소서. 당신께 돌아가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난과 외로움을 기억하시고 오늘 고통과 슬픔과 고독에 잠긴 사람들을 찾아가소서. 당신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고독이 위로를 받아 당신과의 거룩한 교제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이 거룩한 예배를 사랑의 맹세로 삼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당신의 고난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기쁨에 닿을 때까지 당신 안에서 당신을 향해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봄 날씨 치고는 상당히 쌀쌀한 요즘입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록다운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마음만은 쌀쌀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총이 우리 일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모님 공경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신앙과 부모님 공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질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기독교가 조선에 전해진 것은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먼저입니다. 이 개신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약 100년 전에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먼저 들어왔죠.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조선에 처음으로 전해지던 지금부터 약 200 한 몇십 년 전 일인데요. 이 천주교는 불효의 종교, 그러니까 무군 무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도 부모도 없는, 그러니까 공경할 줄 모르는 무군 무부의 종교.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근본 없는 종교라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십계명에도 부모님 공경이 아주 중요하게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1791년 조선시대 정조대왕 15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발칵 뒤집어지고 본격적으로 천주교가 당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일명 진산사건 또는 진산신주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전라도 진산 지역의 선비였던 윤지충, 나중에 세례명이 바오로가 되고요. 권상현은 세례명이 야고보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선비가 천주교로 개종하고 나서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며 집에 있는 부모님의 위패, 그러니까 신주를 다 불태워버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요, 이 지금까지 천주교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면 또 우리가 성리학을 제대로 세우면 천주교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야 라고 지켜보았던 정조대왕도 화가 나서 이 윤지충과 권상현을 처형할 것을 명하였으며 그 둘은 끝내 배교하지 않고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요, 그 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많은 천주교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고 핍박을 받는, 그래서 이게 신해년에 있었다고 해서 신해 박해로 부르는데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제사도 드리지 않는 불효의 종교를 당시 조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원래 정조대왕 당시 천주교 신자로 알려졌던 유명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또한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을 계기로 천주교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질 때는 하나님만 섬길 줄 알고 부모를 배척하는 종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부모 제사도 안 지내는 무금무부의 종교라는 인식은 이 조선시대 당시만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독교는 부모님 제사도 지내지 않는 인간에 대한 도의도 없는 종교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장남이었죠. 또 당시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장남이 합법적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될 이유는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유교 문화와 제사 문화와 이 예배 문화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신앙만 중요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 한창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젊은이들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개신교 신앙이 확산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던 그 시기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어느 종교에 빠졌는데 부모가 죽어도 제사도 안 드려준다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따라서 당시의 신앙의 가정이 아닌 이상 기독교 신앙은 부모 세대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경 말씀, 즉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네.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신앙으로 인한 가정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부모님 공경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모 공경에 대한 구절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바 10계명의 바로 5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자, 이 구절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로 가면 조금 더 살이 붙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천국에 간다든지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모세의 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님 공경의 구절은 10계명 중에 5번째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며,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배울 때 흔히들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고, 그것을 빼고 사람 중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 공경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구약 성경에서부터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천주교나 기독교를 이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배척한 것은 오해에 근거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배경도 있었죠. 조선의 최초로 천주교가 전해지고 또 100년 뒤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성경을 신구약 66권 정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 무역을 통해 돌아다니던 이 복음서의 각 낙권을 읽고는 회심하여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쪼개져서 낙권으로 돌아다니던 것을 쪽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쪽복음들이 그들이 접한 성경의 유일한 부분이다 보니 구약 성경의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강조된 구절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접할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교황청에서 한국의 제사 문화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이 우리 유교 문화와 조상 종경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는 바람에 초기 천주교에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기독교 자체가 부모도 몰라보는 무군무부의 종교로 오해받아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1930년대에 이 제사 문제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부모님 공경은 그 다음 순위라는 이 공식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딱 떨어져서 가장 먼저이며 그 다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이런 해석만을 고집하게 되면 실상 이 둘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일으키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면 분명히 부모님 공경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결론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먼저지 부모님 믿는 거 그 다음이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19장에서 시작하여 26장에까지 이르는 거룩함의 법전, 즉 성결 법전을 다루는 이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19장부터 26장, 그러니까 7장으로 구성된 이 긴 성결 법전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룩이라는 뜻은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 섬기던 또 주변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신을 비롯한 다른 어떤 신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구별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너희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라 라는 의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그 삶의 가치부터 그 삶의 방식까지 모두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성경에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라고 큰 명제를 던진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지 이 성결법전의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딱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대개들 떠오르실 겁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누군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아주 홀리한 것, 하일리 거룩한 것 같아 보이고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너희는 너희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모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의 가장 처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0계명과 순서가 완전 다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이 먼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공경을 앞에 그리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부모님 공경을 앞에 위치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서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둘을 서로 분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의 성결 법전은 그것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지난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표로 한번 보여드렸죠. 이 레위기 성결 법전은 인간이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계명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계명들이 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대해 행하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가 사는 서로 간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 우리 일상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시대 많은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이며 부모 공경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 조금만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부모 공경을 후순위로 밀어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고르반의 전통이죠. 마가복음서 7장 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건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즉 고르반 되었다고만 하면 부모님께 해야 할 효도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른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분리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둘은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뼈를 때리듯이 한 말씀 더 덧붙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의 그 본래 의미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전통과 분리시켜서 다시 원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율법의 정신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하나님 예배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성경의 원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두부 자르듯이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모님과 자식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비유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즉 우리의 신앙은 부모 공경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맺어지는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바로 그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1년 중 가장 뜻깊게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한들 부모님의 은혜를 살아생전에 어찌 다 헤아리고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부모님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히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국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평소에 바쁜 일상에 부대껴 잠시 때때로 잊고 살지만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언제 연락해도 늘 내 편에 서서 그 자리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마음의 고향으로 부모님을 떠올리지만, 즉 한참 잊고 살다가도 힘들 때 떠올리지만,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마음의 고향이 아니라 늘 현재고 늘 오늘이며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첫걸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 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 참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우리를 낳은 부모님들을 공경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공경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